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소망교회 시무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 경험 중에 제가 50년 목회 경험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아마 9시쯤 됐을 겁니다. 사무실에 저를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안양 교도소에서 지금 아침에 출소해서 지금 소망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왜 여기를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과 7범입니다. 감옥에 7번 갔다 온 그런 청년인데 마침 이번에 한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그 안양교도소에 와서 종종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목사님이 내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아침마다 감방에서 그 구석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설교,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만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소망교회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맞다고. 그만하면 소망교회 다닌 일이 없지만은 소망교회 교인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앉았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직업 소개해 주세요. 자, 내가 이 청년을 어떻게 누구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요. 전과 7범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난감해서 여기는 교회지 직업 소개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했더니 이 청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마디 합니다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어디 있냐고? 나는 사랑을 안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의 문 앞에 내다 버렸답니다. 고아원 원장이 나를 거두어 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4살 됐을 때 제가 담장을 넘어 도망을 해서 거리 청년으로 오늘까지 10년을 살았고 감옥에 7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서 내버리는 세상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어요. 앉으라. 그래 놓고 차근차근히 듣고 대답해라. 네가 고아원 문 앞에 내 버림받았다며?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타 먹었냐? 네가 기저귀 갈아찼냐? 네가 목욕을 했냐? 너는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너를 정성껏 돌보아서 네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도 사랑이 없냐? 했더니요, 이 청년이 목을 놓고 울어요. 소리를 내서 울어요. 울라고 내버려뒀어요. 한참 운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냐? 죄송합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집사님들이 와서 많이 돌보아 주었고 고아원 원장 장로님이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고 사랑받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그 기도한 다음에 이 청년이 일어서서 나가요. 지금은 어떡하고? 했더니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받아야 사랑이고 사랑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벌써 죽은 거예요. 더구나 어린아이들 사랑받고 살아요. 사랑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고, 문제는 내가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4살 전에 받은 사랑이 그거 진짜 사랑입니다.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랑, 내가 모르는 중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았든가, 사랑이 타락했든가, 사랑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두 길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Law and grace. 율법적인 것과 은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이 옳다 저렇게 인간이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 많이 합니다만은 이건 전부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도 사랑한다. 교육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되는 겁니다. 가슴은 사랑입니다. 지식이죠. 그 다음엔 느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깊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존재감에서 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별거 아닙니다.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받느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 이것이 내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없다고 무너질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자세하게 그 긴 역사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자기 자녀들을 쭉 거느리고 갔습니다. 에서가 물어봅니다. 저기다 누구냐? 야곱이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았지요, 키웠지요만은 그는 딱 한마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한 길에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이 간증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서 그 아들을 보이면서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내가 이 피란길을 와서 여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어지는 것이요, 축복의 연속은 자녀로부터 오는 거래요. 자녀에게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또 상태의 열매는 상급입니다. 그래서요,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사라라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애가 없어요. 99세에 가서 이삭을 낳았습니다마는 일생 동안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90세에 가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다 함께 웃읍시다.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90세에 낳았으니까 웃을만도 하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왜 이렇게 귀한 존재로 경험하게 했을까? 또한 더 미인이라고 하는 나엘도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은 애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식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요한 신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베스라는 사람, 요한의 어머니, 그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통틀어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할 때는 육체는 사람이 만들지만 영은 하나님이 분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유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확증될 때, 이것이 실증될 때 자녀교육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뭘 해라 요새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누구 좋으라고 공부해 그런데요. 나 공부 잘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모양인데, 나 우리 어머니 그 꼴 못 봐. 안 한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문제는 그 자녀들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걸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네 자녀가 아니라 그건 내 자녀다, 네가 맡아 키우는 것뿐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큰 자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어른이 큰 자예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예요. 왜요? 때 묻지 않았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크면서 점점 때가 묻어서 결국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요, 어린아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자다. 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세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건데 소중히 여겨라. 만일에 부득이 저들을 범죄케 하려거든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강한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 범죄케 하지 마라. 깨끗한 마음에 돌을 던지지 마라. 먹칠하지 마라. 더욱 중요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다. 땅에 생명이 있고 그의 천사는 하늘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있다. 그런 거로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많이 키우면서 보았죠? 어린아이들에게 꼭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첫째, 맑은 눈동자입니다. 어린아이들 자다가 눈 뜰 때 보면 참 들여다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눈이 깨끗합니다. 왜? 마음이 깨끗하니까. 눈에 티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 눈동자. 그래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눈동자를 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어린아이들의 눈동자 정말 예쁩니다. 깨끗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렇게 깨끗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점점 타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또한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하죠. 하지만 감각으로 압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애들이 아주 도사입니다. 도사예요. 그래서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예쁜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나 아이들은 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을 아니까. 애들 참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라도, 남의 아이라도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지내보세요. 딱 볼 때 반껏 웃는 아이가 있고요. 만나기만 하면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얼굴에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 감각, 그 지능이 대단합니다. 다 압니다, 얘들은. 예. 미안하지만 강하지도 않은데요, 그거는요. 예. 사랑에 대한 지식.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 편안합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 편안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준다, 단든합니다. 아주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간증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었는데 41살에 아버지가 저를 낳기 때문에 제가 귀염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때렸거든요. 또 맞을만 한 길에 맞았죠. 하지만은 때릴 때마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 이거 맞았다는 걸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한 번 할아버지한테 말하면요, 아버지가요 당장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이놈아 너는 뭘 잘했는데 누구 손자를 때려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입만 열면 아버지 죽어 그러잖아. 자신만만해. 왜? 할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할아버지, 우리 집엔 할아버지가 최고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고 있어요. 말 못하는 아이도 알아요. 이거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에 대한 감각.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웃고 그걸로 건강하고 또한 사랑을 느끼고 확인할 때마다 사랑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고 언니, 동생들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은 그저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좀 나무래 보세요. 걔들이 한번 1시간 물어보세요. 4월 후에 반드시 감기 걸려요. 그 병원에 가야 돼요. 사랑이 침체되니까, 사랑에 의심이 가니까, 금이 가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면서, 아니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십니까? 또 하나는 절대 신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그의 능력도 믿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아이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줄 안대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어머니는 만능이요.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이 의심이 깨지는 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다 생각하며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또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름이 말썽을 부려가지고요,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공 아주 예쁜 어린 것 하나 있어요. 이걸 건드려가지고 애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장로님은 서슴지 않고 결혼해야지. 좀 늦었지만 결혼시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결혼주례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하고서 만족하고 편안한데요. 또 손자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지를 못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죠. 두 사람으로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장로님은 저렇게 편안하기만 하고 뭘 하는지 아세요? 그놈 제주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은 아니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왜 그럴까 물어보았더니 장로님은 말이 없는데 그 사모님이 대답을 하대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예수를 믿고 무조건 예수 믿는 청년하고 하겠다. 그것뿐이래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애가 생기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결혼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타락했어요. 많이 타락해서 옛날부터 있었죠. 국제 성병 걸렸어요. 온몸이 썩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죽을 뻔하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나 남자 구실을 못합니다. 애가 없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당당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 권사님이 참 착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전에는 그랬다 치고 지금은 착한 분인데 저 남편하고 그냥 살다가 양자라도 하고 살아야지 했어요. 분명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조용해 그랬는데도 몸이 뜨거워서 그래. 그리고 나서 다시 생식 기능이 회복이 됐어요. 첫 번째로 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제 나무랄 수 있어요? 감지득지지요. 그까지 실수가 문제가 됩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뭐를 나무랄 거예요? 뭐를?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장로가 됐어요. 그 사위가 목사예요. 야, 여러분 왜 이 말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저 이유를 묻지 마시고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니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신앙적으로 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집에 보내신 귀한 손님이요. 잘 대답해. 그리고 시간 감사해야죠. 이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부탁합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많이 했어요. 잔소리 뚝 그만하고 이제는 그저 고맙다고만 하세요. 건강하니 고맙고, 공부해 주니 고맙고, 술 안 먹어주니 고맙고, 그저 나는 네가 이렇게 잘 자라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럴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간곡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저를 영접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에 안고 감사한 것처럼, 엘리자벳이 요한을 안고 감사한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가정에 이루어지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고 그 이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